우리가 지난주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복음을 전하자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냥 단지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인 거죠. 그러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함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핍박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자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바로 이고니온에서 피신시키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드라에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드라에 건너왔지만 그곳에 오자마자 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신 적 있죠? 너무 좋죠. 신세계가 때로는 아무리 그 좋은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 여행도 하지만 참 많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피곤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한번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지금 자기 어떤 고향을 떠나서 자기 거처를 떠나서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럼 이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피곤한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도 쉬지 않는 바로 그런 복음의 여정입니다. 계속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건과 부닥치고 또한 반대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핍박받고 굉장히 어려운 바로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많은 그런 시간이 흐른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와 있는 것도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본다면 이들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어느 정도는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전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한다고 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견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참 믿음이 좋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신실하니까 앞에 그 길에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여유를 가진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시간만 되면 사람이 모여있는 곳만 있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지금 쉼이 필요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핍박자들을 피해서 루스드라에 와 있지만 그들이 쉬지 아니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상인처럼 똑같이 걷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본다면 정상인에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큰 소리로 네 발로 네가 지금 일어서라 지금 하는 이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 한 것은 그냥 단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거죠. 이것밖에 바울이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단번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냥 정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아기가 걸음마듯이 한 걸음 뛰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울이 큰 소리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바로 그는 즉시 일어나서 즉시 정상인처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뭔가 저 사람들이 짜고 하는 걸 거야. 아마 그런 생각할 사람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상인인데 못 걷는 처럼 해놓고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걷는 것, 뭔가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의 부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울의 그 한마디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이 표현은 불가능한 현실을 지금 강조하는 말인 거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그동안 뭔가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뭔가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치유받은 바로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큰 소리로 그냥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가요? 그 현장에 바울과 걷게 된 사람 둘만 있었던 것 아니었고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지금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저히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랐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로 생각하고 그들을 숭배하려고까지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헬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헬라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우두머리 신인 거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예요. 최고의 신의 대변자로서 즉 언어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그럼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말을 했기 때문에 대변자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바나바는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연설하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했고
바울은 그냥 동역자로서 옆에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최고이신 제우스라고 불렀고요. 바울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우스 신의 대변자 헤르메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시외에 그 제우스 신당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시외에서 그 신당에 제사장이 와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봤을 때는 인간의 상식을 다 동원해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단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신일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건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니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정상에 같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병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 들음이 뭐냐 했을 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믿음 갖기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믿지 않는 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어야 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듣고서 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명사로서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으로 행함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그에게 정상인처럼 치유되는 바로 기적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런 필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까지도 이루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그럴 때서 그것이 그가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가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그 자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이유가 될지라도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기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과 복, 이걸 두 가지로 우리는 연결시켜요. 항상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라는 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굉장히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이타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복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깨우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을 성령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도 걸어지 못했던 자,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자잖아요. 이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상인처럼 치유시킴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큐티책을 통해서 에스더서 묵상해 보셨지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도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세상의 다른 책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세상 책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본다면 굳이 성경책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어느 책보다도 더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책도 나타난 현상 물론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자,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우리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초점 맞추고 흐름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 루스드라의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처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은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님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 일하시는 부인하거나 때로는 믿으려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오늘날인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시대가 달라진 거고요.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고한 시대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완고한 바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기적과 표적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것들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 이런 삶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본다면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얼마든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게 된 믿음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마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누스트라의 그 한 사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만 기반을 두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도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말씀에 기반을 두는 바로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신다면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 앞에 있을 때 우리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우리 이런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면 나는 그럼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기적을 통해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믿음과 그 문제만 그냥 그것만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불편한 문제 있으니까 그 불편한 문제 해결하라고 믿음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단지 나에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분입니다. 지금 누스라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일어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믿음이 돼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태인지 머물러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참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 한결같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움직이는 믿음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움직이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 당연히 성장합니다. 믿음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을 갖기를 원할까?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실 것이고, 그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한다면 우리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내 믿음은 지금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이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야 되고 복음에 초점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문제투성이로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만 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누가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문제들도 적극 해결되고 좀 삶도 좀 멋있고 이런 사람이 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초점 맞출 때 우리의 삶 성령이 책임져 주세요.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주변의 많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존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견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복음의 귀한 증인들이 되게 부족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된 예물